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죄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란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왔나?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죄에 대한 그 정의부터 또 해봐야 되겠죠. 죄란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란 개념입니다.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죄의 개념과 헬라어로 쓰여진 그 죄란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의 죄의 개념과 신약에서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의 죄의 개념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려면 어원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의 그 어원은요, 하타하, 그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간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역이라든지 삐뚤게 행하는 거, 나 삐뚤어질 거야, 그래서 막 좀 그 그릇된 행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또 죄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게 그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는 것. 구약에서는 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의 개념을 좀 다루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의 죄에 대한 개념은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벗어났다, 간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길에서 비껴나갔다. 그런 내용은 구약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공통된 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헬라어의 개념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경건하지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무법한 것, 그래서 특별히 마귀하고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그것을 풀어내는 것, 특별히 영적인 부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의 제2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신약과 구약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창세기 2장, 3장, 특별히 2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못 넘어가요. 그냥 시작한 장인데 1장 한 장 넘기고 2장서부터 잘 못 넘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이 생기는 건데요. 너무 어떤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그 이제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고 뭐 성경은 결국은 뭐 허구구나, 뭐 신화 같은 얘기네, 소설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그 질문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 이제 그때 얘기를 할 때, 이 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지은 거라며, 부부로 태어나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그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갑자기 부모가 나와? 이런 생각에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아주 긴 얘기지만 짧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독자와 2차적인 독자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차적인 독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 들어가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문화를 어떠한 시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주의 기원 시초를 언제로 봐요? 대부분 과학자들은요, 빅뱅 이후로 보았기 때문에 빅뱅 이후로는 137억 강년. 그러면 이 우주의 나이가 137억 강년이면 지구의 나이는 어떨까? 지구의 나이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언제예요? 이 시대는 2020년. 그래서 우리가 서기 2020년 또는 21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세워졌다 그런다면 2020년까지 오기까지는 뭔가 그 횟수를 셌었을 때의 시초가 있었겠죠. 기준이 있었겠죠. 그 횟수를 세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원이죠. 기원.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원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다는 거예요. 기원 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BC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원 후는 우리가 AD라고 표기를 하죠. 기원 전의 BC는 우리가 잘 알듯이 Before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원 후는 AD라고 해서 Anno Domini라고 하면은 주님의 해다 이런 뜻으로서 AD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은 기원 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는 에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기라는 말은 뭐냐? 서기는 우리 현재의 그 연도를 나타낼 때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020년이니까 서기 2020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서기라는 말은요. 11세기부터 이 서기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또 세기는 뭐야? 11세기라 그러면 세기는 뭐야?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이 세기라는 말은요. 프랑스어예요. 세기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century죠. century. 그래서 이 세기라는 것은 1년을 100년으로 잡아서 1년부터 100년을 하면 1세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원 전은 BC 2000년부터 BC 4세기까지를 그 시기로 보고 있어요. 자, 기원전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탄생을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탄생이 BC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세오경을 쓴 이 모세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 BC 1500년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지을 때쯤이 죽을 때쯤 지은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대가 어느 때냐면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좀 터키 쪽 얘기하고요. 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는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들을 이제 중동 지역, 이 지역이 고대 근동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고대의 근동의 그때의 문명은 뭐였냐면 스메르 문명이라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은 농업으로 시작을 해서 철기 시대까지 그때를 이제 기원 전 시대로 그때의 문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는 이때 시작점 탁 해서 쓴 게 아니고 그때의 문화를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때의 이 글을 써서 읽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이때 최초로 지금 시작했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것을 보고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제일 많았었던 거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이거 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 나무들은 다 먹어도 돼. 모든 뭐 야채고 채소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거기에는 이제 동물은 여기 이때는 동물은 제외돼 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은 하자. 약속이 뭐냐면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의 열매 그거는 따먹지 마라. 근데 그거는 먹는 날은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라는 그 명령을 언약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려면 다 먹게 하든지, 아니 다 먹으라 그러면서 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래? 아유 추잡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할 거면 만들지를 말지 하고 그거를 굳이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는 거는 또 뭔 일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사람이 따먹을 줄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었다고 제가 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먹게 그거 했다고 그러면은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악을 조성한 거네? 막 이런 의심이 막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런 내용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였을까? 자, 선악과를 만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위치와 신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조물주죠. 건물주 말고 조물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인가를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그 의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대리자죠. 청지기예요. 관리인이에요. 땅의 모든 것이 너에게 소유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신분 상승이 돼요. 어떻게? 주인으로, 자녀로, 양자됨으로 우리가 신분을 상승이 돼요. 두 번째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독립성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은 너가 독립성을 가지고 너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고 한계를 정해서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 한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너의 의지에 달린 거야. 너에게 내가 전적으로 맡길 거야. 그래서 의존성과 독립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그 밸런스를 두어서 우리 인간과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관계를 누르시고 싶어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풀어지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요. 3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뱀이 이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창세기 여기로서만 봐가지고는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이라는 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짝이 있어서 서로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상호 보완해가면서, 특별히
구약은 신약이 성취대형 부분이고 또 이 구약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쓰여진 예표적인 것이고 실체가 오고 나서 성취되어진 부분은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신약은 또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 창세기만을 보면 이 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고 이 뱀이 왜 하와를 왜 꼬시고 있어? 이런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은요 뭐냐면은요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탄, 마귀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어딨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뱀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 갸예요. 거기 그 마귀가 그 뱀에게로 들어가서 간교하게 지금 그 하와를,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마귀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야지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돼요. 궁금하면 이제 500원. 그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서 14장 12, 13절에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국말로 계명성, 이거 이제 새벽별을 얘기하잖아요. 새벽별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라틴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루시퍼. 이 루시퍼가 바로 야예요. 이 뱀이에요. 마귀론이라는 것, 또 천사론, 이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광범위한 이 또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천사와 마귀론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다뤄볼까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천사도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런데 육신이 없는 영으로만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창세기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쭉 보면서 천사 창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는 언제 갑자기 나타났대? 막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들을 해요. 이 천사에 대한 내용도 참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견해는 6일 창조 이전에 천사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구약에서나 또 시편 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옆에서 천사들이 막 너무 멋있어요. 와, 뭐 나이샷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 그런 역할로서 천사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 견해로 보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 견해는 뭐냐면 그 6일 창조 중에서 네 번째 이제 창조할 때 하늘에 있는 그 영역을 채워 넣으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천사가 창조된 게 아닐까 하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위엄에 반항을 해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됐다는 거야. 하늘의 영역에서, 천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내쫓김을 당해요. 내쫓기면서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마귀는 악한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닐고 다녀요. 쪼무레기들을. 그 쫄개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귀신. 그래서 마귀를 얘기할 때는 마귀 단수로 얘기를 하고 귀신을 할 때는 귀신들, 그래서 복수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뱀의 모양이 아주 매혹적인 색채로 덧입혀져서 아주 유혹적인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시선을 한눈으로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죠.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뱀 가죽 막 그 가방 좋아하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가 봐요. 전 아니요. 전 뱀 가죽 싫어요. 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여자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어떻게 던져요? 그 마음에 뭐냐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저거를 왜 만들었대? 그러면서 그 여자 마음에 슬쩍 불신을 심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불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잖아요. 이 믿음이 흐려져야 상황 판단이 흐려져요. 상황 판단이 흐려져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믿음의 약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한계를 지어줘? 왜 저거는 먹지 말래? 뭐가 있는 거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딱 던지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한다네? 벌써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불신을 집어넣었더니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네, 진리를 왜곡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진리를 약간 비트는 거예요. 아니 언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한 게 아니잖아요. 야 죽어 먹지 마 이거였는데 약간 비틀잖아요. 비틀어서 꼬이게 그러면서 자기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그래서 죄는요 선한 것의 왜곡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탄이 더 가관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요. 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먹는 그거를 먹잖아?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그 알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간사하죠. 간교하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신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타락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인간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인간이 만만했어.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냐면 이번에는 지적인 교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려다보게 하는 탐욕, 욕망, 욕심, 이것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깨지고 그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똑 따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일단 먹어. 딱 줘요. 그랬으면 남자가 여기서라도 잠깐!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요? 이거 왜 먹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 아무런 뭐 반대고 뭐 하는 거 없어. 그냥 같이 편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란 무엇이냐? 죄는 인간 본성의 중심, 양심이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 본성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기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혼자 독립적으로 쓸 것이다. 욕심을 내는 교만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교만이 제2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와 익숙한 그 단어 중에 하나, 이 교만이 있는데요. 배제가 또 다른 이름의 교만이에요. 배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 내 왕국을 이루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 빡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 다 개무시하면서 높은 마음, 교만.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배제라는 거예요. 배제. 아주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쟤는요, 창조된 모든 조화를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안식의 상태, 샬롬의 상태, 평화의 그 상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홀로 존재하게 되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벗어나서 타락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우리 조상의 첫 아담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죄로 인해 이제 그 권리가 박탈당했죠. 불명의 오점을 갖게 됐어요. 그 죄와 그 부패의 유전적인 그 질병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저지른 그 타락의 상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받아온 거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다 억울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를 짓고 그래야 돼?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도 별반 없는 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의지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도 있어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자범죄라고 해요. 인간은 이 원죄와 자범죄가 다 있어요. 누구에나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자범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약의 로마서의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원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의인이 된다니까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원죄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대표의 원리로.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그 상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첫 번째 죄의 영향은 뭐냐면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고통스러운 죄책감, 이게 바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우리가 내가 수치스러워, 참 창피해, 이 정도면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가책이 좀 살아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책이 살아있고 좀 양심의 그 좀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남자와 여자가 좀 그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몸부터 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뭐요? 가오 떨어지게 이게 아이고 그냥 창피 싫어 하면서 자기 몸부터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 영향 아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 쭉 이제 보면요. 그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2의 두 번째의 영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란 친밀한 사이고 너무 가까운 사이고 정말 세상 좋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숨고 마는, 만나기가 싫은. 이게 제2의 영향 두 번째예요. 그렇게 좋았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야 할, 막 사랑해도 막 그냥 이 시간이 모자랄,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만날까봐 그냥 막 부딪힐까봐 그냥 서로 눈을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존재의 두려움, 특별히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예 가까이 가질 않아요. 멀리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제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가 어떤 상태에 있냐? 왜 네가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길래 나를 두려운 존재로 보느냐? 나와서 나와 함께 대화로 해서 좀 풀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장 11절에서 13절 얘기하지. 너의 그 벗었음을 어떻게 네가 알았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네가 지금 그거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자꾸 따먹으라고 나는 그러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따먹은 거 아니요. 하나님을 공범으로 만들면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2의 영향은 뭐냐? 잘못된 것을 나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 너 때문이야.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 사업이 안 좋아, 몸에 병이 들었어, 뭐 했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누구야?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 벌써 그냥 이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타겟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 때문 아니야.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진짜 그때 내가 그냥 그러지만 않았어도 막 하면서 온갖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제2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제2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사람들 또 뱀, 이 셋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셔요. 자,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요 배로 기어 다니게 하는, 그래서 인간들에게 아주 치욕과 적대감을 받아서 영원히 혐오스럽고 비열한 동물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주 심판을 받아요. 저부터 벌써 뺨 그러면 아우 그냥 아우 끔찍해 막 어우 막 소름 돋고 막 그렇게 사랑을 받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라 막 사람들에게 그 적대감을 갖는 무서움, 비열하게 취급당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뱀이라는 것은 그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며,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은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 여기서 나와요.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를,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이렇게 상하게 할 거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왔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마귀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게임 오버, 완전히 승리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그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도래하신 그때에 일어날 일을 창세기에서 벌써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사탄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내려진 결과는 어떤 거죠? 네, 여자는 임신과 자식을 낳아야 되는 해산의 고통, 그것을 통해서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구나. 아이를 낳으면서 또 키우면서 막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자가 죄가 많구나. 막 남자의 머리를 쥐어 뜯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남편을 원하게 된다, 사모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말씀에. 그런데 그 남편을 원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여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권위체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으로 남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 권위체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에 꼴의 남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가지고 막 남자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센 여자가 막 나오는 거, 막 기센 여자들이, 좋아하니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남자들을 막 그냥 쥐어짜면서 잡으려고 막 하니까, 남자들은 또 어떡해요? 내가 남잔데, 응? 가장인데, 내 이 집안의 가장인데, 응?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그 여자를 가혹하게 막 그냥 완전 눌려서, 아니면 힘으로, 아니면 막 폭력을 써서라든지 어떻게 막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 가혹하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막 사랑 알콩달콩이 좋아, 막 이 사이가 아니라 그냥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막 그냥 험악한, 막 그냥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3장까지 오기 전에는 아담이 여자라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여자의 뜻이 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때 그 아내로서의 표현을 가질 때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와라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 즉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아내가 아닌 어머니라는 의미로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 어미라는 이름을 주냐면 그 뒤에 어미, 그 여자한테서, 엄마한테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현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 산자의 어미, 생명을 주는 그런 어미의 그런 뜻으로서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그 결과를 줬어요? 남자는 평생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런데도 이게 막 땅을 막 일궈도 그 땅에서 막 좋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막 절망을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그 저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 평생 벌어먹고 살아야 돼. 아우, 짠해. 불쌍해. 그냥 좀 짠해.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교회 봐봐요. 여자들은 많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인간의 타락의 상태에서 가장 큰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은 단순한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사망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또는 하나님과 소외된,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제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본성이 되었다. 이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악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뭐죠?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영적과 육체적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한 인간이 겪게 되는 심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그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요. 근데 여기서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 예표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희생양, 어린 양으로 오거든요. 이때의 가죽옷이라는 것은 앞으로 희생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어야지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어요.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운 본성으로 부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어졌었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본성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선한 상태가 되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중생,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도 막 일어나고요. 막 그냥 막 이 온통 죄악으로 간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한번 하시죠. 물의 심판, 홍수,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또 생생한 홍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